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가게 되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는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완수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걸 이제 마치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왜 이 결단을 요구하느냐? 왜 이 언약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얻은 결론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략 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인도했죠. 보좌해서. 그리고 7년은 자기가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정복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백성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대략 47년 동안 거의 50년 가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큰 애정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걸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비밀.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미완성된 상태예요. 이제 가나안에 있는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가나안 왕국들을 무너뜨렸는데 무너지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무너지면 이제 패잔병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왕국을 건설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무슨 이렇게 미디안 군대도 있고 많은 또 나라들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너뜨렸는데 또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왕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정복 전쟁은 언제 완전히 끝나냐면 다윗 때 끝나는 거예요. 다윗. 여호수아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했지만 사울 왕도 누구한테 죽어요? 블레셋 군대한테 죽은 거예요.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러니까 블레셋, 가나안의 강력한 세력, 블레셋을 완전히 진압한 것은 이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복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1차 전쟁에서는 1차 전쟁은 끝났지만 남은 잔당들과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남은 전쟁을 성공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47년 동안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그걸 깨닫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전쟁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안 믿죠. 안 받아들여. 그 예수님 믿는 게 정말 힘들어.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안 믿는 걸까? 이게 막 불안하죠. 확신이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제 미완성된 것을 완전히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가족도 구원받았냐? 가족 구원 전쟁을 또 해야 돼요. 응? 내가 예수님 믿는 전쟁도 힘들지만 내가 믿고 나서 내 가족 전도하는 전쟁 더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 남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습니까?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아야지.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은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전쟁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 전쟁이 여러 번 있죠. 출애굽하는 전쟁 승리했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니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거기 1차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광야에서 살아남는 전쟁을 해야 돼요. 광야 전쟁이 끝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가나안에 남은 잔당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 거기서 또 승리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상징적 의미예요.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전쟁이 그렇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전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전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승리하셨습니까? 2024년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자,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님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님을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아모리 신들 믿을래? 애굽에 있던 신들을 믿을래?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왜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승리하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인원이 대략 200만 명, 많으면 300만 명 이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인원은 몇 명이에요? 몰라요, 저는. 왜냐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이 약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조금 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요. 20세 이하의 사람만 들어가요.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어요. 그럼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명이잖아요. 그 여자들 부인들이 있었다고 치면 120만 명이잖아요. 노인들이 있었고 그럼 최소한 150만 명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150만 명 이상, 300만 명이라고 그러면 더 많을 거고 200만 명으로 보더라도 150만 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명 들어갔다는 거예요. 2명.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여호와님만 섬겼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나머지 못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달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만 섬겨야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들어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만 섬겨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전쟁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죠. 하나님만 섬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략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더니 내가 들어올 수 있었다. 나랑 내 친구 갈렙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나는 실패할까? 왜 나는 인생이 힘들까? 이런 얘기 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냐?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첫째로는요,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야? 10명의 정탐꾼들이 딱 보고더니 야 진짜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린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데, 그 사람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한데, 그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데 이러면서 원망불평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 원망불평하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원망불평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불평 안 했잖아요. 원망불평 안 할 상황이었나? 원망불평하는 거 뭐라 그러죠? 당신은 내 사정을 몰라. 당신도 내 사정이 됐어봐. 나 같은 상황이 있어봐. 원망불평 할걸? 당신은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육체 노동 안 하니까 그렇지. 육체 노동 안 하는 사람, 당신은 정신 노동 안 해서 그렇지. 다들 그래 그냥. 다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한다.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내가. 당신도 내 사정이 돼보라니까. 그러면 원망 안 하겠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나 다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랑 사정은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같은 노예 생활했고 같이 출애굽했고 그들도 처자식이 다 있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원망 불평했고 여호수아 갈렙만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 안 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는 자식이지, 자식. 자식은 애인이지. 그죠? 자식은 애인이야. 친구거나. 근데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자식은? 아프냐?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 눈에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근데 그 자식이 원망불평하면 짜증나. 스트레스. 원망불평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원망불평하면 짜증이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원망불평하면 듣기 싫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매일매일 찬양해도 우리는 죽도록 찬양해도 그 은혜를 못 갚아요.
근데 찬양은 잘 안 해요. 언제 하나? 이제 예배 때 와가지고 찬양 한번 하죠. 예배 시간에. 찬양송가 부를 때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뭐 하나? 가요 듣지.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 굉장히 작아요. 원망불평하는 시간 너무 많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죠? 지금 뭐 자기가 원망불평하는 걸 까먹고 있어.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뭐 했다고요? 찬송을 했다.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지진을 일으키잖아요. 감옥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2023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셨습니까? 2023년 원망불평했습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어떻게 섬겼느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 순종이에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정복하라 그랬더니 안 했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원망불평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죠. 아니,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순종할 만한 거를 순종하라고 해야지 순종을 하죠. 아,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라는데 어떻게 순종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상황이 똑같아. 여호수아 갈렙도 순종하기가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죠.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순종하기 쉬운 상황이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순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쉬운 것으로 순종하는 걸 보지 않아요. 어려운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네 이삭을 바쳐라. 25년 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죠. 보면은 이스마엘 바치라 그러면 바쳤을지도 몰라. 금방 바치겠지. 아이고 잘 됐다. 그런데 아니면 엘리에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 엘리에셀 종을 또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도 안 태어나니까. 엘리에셀 바치라. 할렐루야. 얼마든지 바칠 수 있지 뭐. 노예는 또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안 지켜 하나님은. 어려운 걸 요구한다니까요. 참 어려운 거 시키잖아요. 25년 기다리는 아들을 갖다 바치래요. 번제로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그 어려운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거를 하면서 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이 순종한 게 뭡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새벽 예배 내가 그렇게 나오라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라고. 안 하죠. 직분 가진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라고. 안 하죠. 그거 순종 안 해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좀 하셨습니까? 전도 안 하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나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저 예배 드리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건 자기 기준이고, 하나님은 우리 기준에서 어렵냐, 쉬우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순종을 해라.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걸 순종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잘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이 2024년에 성공하시려면 순종하시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세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21절 22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님을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야,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가 지금 이방 신들 섬기고 있는 거 집어치워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니네 지금 이방 신들 치워버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나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나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너 하나님만 섬기는 거 아니잖아. 너 이방 신들 섬기잖아. 너 우상 섬기고 있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식일 지켜야지. 예수님까지 막 비판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막 제사장들도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죠. 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방신들, 우상을 치워버려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첫째로는요, 가족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 중에. 그러니까 자기는 잘 믿어도 가족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급속하게 타락을 해서 사사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소수인데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이 죽고 나서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버려 둔 거죠.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또 우상 숭배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다른 신만 있는 게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섬기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 있죠. 돈 없으면 원망불평하는 사람은요, 돈이 우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명예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체면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명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명품. 또
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 다니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노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TV 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안 볼지언정 TV는 보지. 게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의 안일, 평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면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게 다 우상이에요, 다. 그 우상이 하나가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그거예요. 다 버려라. 여호수아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왜 순종을 안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식들 다 죽을 텐데, 에? 우리 처자식들 노예될 텐데, 재산 다 뺏길 텐데 어떻게 저 가나안 그 강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순종한 거잖아. 여호수아도 똑같이, 여호수아도 가족들이 죽임당할 수 있고 노예될 수 있고 재산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하죠. 하나님만 섬기니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우선시되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서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2023년을 돌아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셨습니까?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고 하면 2023년에 승리했을 거예요.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면 2024년에 승리할 거예요. 전쟁 중이라면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면 2023년은 실패한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2024년에도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2024년에 승리하려면 하나님만 섬기시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시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냐 여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수아는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장정만 계산은 60만 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 여호수아는 들어갔어.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요.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랑 교제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TV랑 교제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술이랑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여행? 아니면 쇼핑? 자기가 교제하는 시간, 무엇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주 만나는 사람 영향을 받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응?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죠.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왜?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뭐 직장에서 만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거 빼고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TV예요? 그럼 TV가 우상이지. 게임이에요?
게임이 우상이지. 아니면 세상 친구예요? 그럼 세상 친구가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아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많이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주권자라고 하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아지게 하셔야 돼요. 그 뭐 해야 돼?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습니까? 가정 예배로 자꾸 왜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니까.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라. 그러죠. 언약을 맺어요. 여호수아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약속. 뭐 굳이 또 약속을까지 해야 되나? 결심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약속을 시키잖아요. 여호수아 24장 26절 27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자, 어쨌든 설교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 가정 예배 제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써놓은 것들, 하나님과 약속할 때 중요한 것들은 집에다 붙여놔요. 써서 붙여놔. 그러면 내가 안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돌아보세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날 수 있어. 그러면 그 회개하면 되잖아요. 돌아올 수가 있는 거야. 나침반이야, 나침반. 그런데 안 적어놓으면 어떤 표적이 없으면, 상징물이 없으면 그냥 까먹어. 그냥 까먹어. 우리는 너무 잘 까먹죠. 그래서 그 표적이 필요한 거야. 나침반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잘 섬기고 있지 않은지, 그걸 알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상징물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 미간에 표를 세우고, 여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팔찌 같은 거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이제 마무리를 하고 2024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2023년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2024년엔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